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선비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선비들도 몸과 마음의 자세를 허투루게 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게 곧게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의관을 정제하고 벗은 댄님을 다 갖추고 또 무릎을 꿇고 걸을 잃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장수칠이라고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활달하고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찌 꿇어앉아야만 학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사람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속 마음의 경건함도 얼굴 빛을 바르게 하고 또 말을 공손히 하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부터 경건한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게 선비 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이 새로운 변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렸던 53%가 현장 예배보다 못하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집중하기가 어렵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보다 좋다는 것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이 현장 예배가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막 누워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마음을 다 가다듬었지만 점점 해이해져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태도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고 출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과연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행위를 보니까 성전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올라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산당에 산 위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 만나자 그랬는데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전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성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놓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오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사람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악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밖에 없더라. 사람을 짓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고 또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우정도 지켜야 되고 자연 환경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의 샘이 말라버린다면 그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짝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죄악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읽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이렇게 바라봅니다. 외형만 보게 됩니다. 큰 집에 살면 큰 사람인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인가? 지위가 높으면 높은 사람인가? 겉으로만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된 마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사람은 외모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그 마음을 늘 중심에서 본다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중심이 주님을 섬긴다 이런 고백을 했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즉 마음에 주님 모시는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마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마음 따로 태도 따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보냈느냐? 왜 예수님 보냈느냐? 예수님 본받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초기에는 늘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셨다면 그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일제가 지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름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름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는 그 목적입니다.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집안에서 그래 재산 날리고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참 많이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은요 하루 저녁 노름하면요 주인하고 종하고 자리가 바뀌기도 한대요. 얼마나 노름에 빠졌는지. 시작할 때는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밤새도록 주인이 다 잃어버리면 종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 하지 마라. 화투 치지 마라. 윷놀이도 놀이에서 끝나야 되지 노름이 되면 안 된다. 취미생활한 거 장기, 바둑 모든 게 노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나라 공급시키지 않습니까? 화투라는 거. 외국에도 카드 가지고 이렇게 확산되어 가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카드 돌립니다. 그럼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그렇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그것도 주부들이 주부라고 해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이 맑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잠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빠져가지고 매일 할 일이 없이 그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한국 사람은 술을 마시는 이게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처음에는 즐겁게 만났다가 술 때문에 다 깨뜨려지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요즘은 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마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인데 그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내가 제일인데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겠다, 물리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마음이셨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그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 낮아졌으니까. 교만은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1절 3절 내용을 보면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권면도 합니다. 이 설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격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도권이 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란 말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권면이라는 것은 설교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권면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권면일 수 있습니다. 구역 모였을 때 구역의 팀장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이 조금 늦은 분에게 모범된 모습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경험 있는 분이 경험 없는 분에게,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이 낮은 분에게, 이 권면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권면할 때 그런 말입니다.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다 성도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이 업역해가지고 도둑질 하는데 했다면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도둑도 요즘 떼거리로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모아야 되는 거지요. 사람을 해칠 때도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비단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러 갔는데 여기서도 좀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빌립보에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적 교회이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어야 된다. 그 견문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에는 아마 어떤 이분들도 상당히 그 힘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잘하고 또 지도력도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반대 의견을 내고 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교회 왔다가 왜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을 때 왜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너무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 터놓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찾아올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사랑받고 싶고,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격려받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위로가 되고 자비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까칠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 사법기관에서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눈으로 보고 지적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준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만 자꾸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띕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상처만 입고 돌아간다면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다툼만 일어난다면 그것을 보는 모습들이, 또 자라는 후배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아파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그런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웃을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거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고 영적 교제입니다. 저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뭘까? 내가 기도를 못 해드렸구나.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진리가 소중합니다. 진리가 소중한 만큼 사랑으로의 진리의 외침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있어서 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닐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또 준비가 되지 못했으면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답변하고, 사랑의 위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긍휼이나 자비, 영적 교제의 내용입니다. 동정심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유오디아는 순두개를,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으면 그것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루터와 쭈빙글리 그 종교개혁자지요. 지금부터 400년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교회가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간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몇 사람 모인 거예요. 근데 의논하면 의견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성찬에 관한 논쟁은 얼마나 격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또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또 모입니다. 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아쉽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다가 루트와 쯔빙글리가 우리 저 산에 올라가서 좀 자연을 좀 보고 마음도 좀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스위스로 갔습니다.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도 많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곳에서 자연을 보는데
조금 깊은 계곡이 하나 있는데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보니까 염소가 이리 오는 거예요. 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오고 염소가 이리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염소라는 그 짐승이 뿔이 있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저 염소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궁금하다. 누가 떨어지면 다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염소가 촥 마주 오더니 한 마리가 탁 통나무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오는 다른 염소가 조용하게 살짝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건너가는 거예요. 하하, 엎드리니까 외나무 다리도 서로 건너갈 수 있더라. 그래서 루트와 쯔빙글리가 외나무 다리 앞에서 일어나는 염소의 태도를 보고 이 양보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면서 루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의 진리는 겸손이더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겸손이 더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양보라는 것, 오직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겸손한 마음이 아닌 입장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성경적이다. 그럴 때 조금 기다려주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인내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친족을 돌봐야 된다. 가족을 돌봐야 된다.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도 부모, 친족에 대한 책임을 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악하다. 믿음 있는 게 아니다. 그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며 기릅니다. 근데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부모의 희생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학교까지 나라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등록금 주지 않아도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공산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가 모든 사람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어른도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권력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의 공산사회지. 자기들끼리 공산당원끼리의 일이지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 자유국가에서도 자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주 사회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섬김, 희생 이런 개념이 약해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면 4만 불을 바라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4만 불이라는 말은 1년에
한 사람이 약 450만 원 내지 500만 원,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래서 4만 불 되면 이게 굉장히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은 더 높지요. 그러니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의 문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나라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한다는 자녀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가 큰아들 집에서 한 달만 있으면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집에 갑니다. 둘째 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막내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셋째 아들 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부모를 모셔야 합니까? 서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자녀를 양육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희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도 말할 것도 없고 확산되었을 때 희생 없이 어떤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습니까? 어떤 성도라도 희생 없이 교회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희생은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흡입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내 것은 절대 내놓을 수 없고 너는 내놔야 된다.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일하지 않고 너는 일해야 된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오래되었고 건강이 약하고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희생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는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8절은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그 예수님 마음이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그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누구를 통해서 대신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낭독하는 글을 듣고 친구를 잃은 한 학생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나 기도가 아니고 총기 규제가 필요합니다. 말로 가지고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말이 아니고 제도 자체도 희생의 제도로, 당신 때문이요 너 탓이요가 아니고 내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데 희생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 잘 되는 자녀가 있다면 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으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저절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지만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담겼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큰 기초돌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며 희생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담는 우리가 온유,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져야 됩니다. 온유하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낮아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모범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